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에게서 찾지 말고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손을 높이 치들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에게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Two thumbs up. 네, two thumbs up입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은 정말 최고이십니다. 네,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정말 최고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하니까 어떤 분께서 좀 걱정하셔서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can't be better, 더 좋을 수는 없을 정도로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하신데 우리 부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대하시고 이제 주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확실히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박수를 받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첫 번째 주일날 설교하면서 박수 받아보고 10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내가 물질로 되어 있고 내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복과 물질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우리의 진짜 필요한 귀중한 가치들은 사실은 물질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물질로 대변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짧은 동영상을 우리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buy a house, but not a home. With money you can buy a clock, but not time. With money, you can buy a bed, but not sleep. With money, you can buy food, but not appetite. With money, you can buy a doctor, but not good health. With money, you can have insurance, but not safety. And this is the problem that we all have. There are things that you cannot buy with material wealth, with money. 너무 뼈를 때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읽는데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댓글들을 달더라고요. 애인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거나 사람을 살 수 있지만 신뢰와 우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에는 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방금 말한 것들의 결과물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들은 물질이나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부대끼면서 노력하고 애써야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의 종교라는 말이 다른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과 소망에 대한 것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의 창조주,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내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받아들여서 이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적인 이유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이 관계가 설정이 되면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의 해결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은품처럼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사은품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사은품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주위의 지체들과 또한 관계를 잘 하는 것이 또 다른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1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 내 이웃은 내 혈육이나 나하고 친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본문 맥락에서는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 나하고 취향이 같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잘 관계하고 사랑하여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의 가치관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제1계명을 잘 지킨 신앙인이 어떻게 제2계명을 지켜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꾸 불편합니다. 이 사람이 자꾸 뒤에 가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사람을 조절하려고 하고 또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하기보다는 자꾸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우상 삼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요, 그 사람의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잘한다든가 혹은 예배를 잘 드린다든가 말씀을 잘 읽는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만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보여지는 것,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상의 삶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지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든 대화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참 신앙의 선배이자 신앙의 열조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아무 이유 없이 로또 당첨하듯이 그 사람한테 복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을 복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복의 개념이 이렇게 현세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하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구약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문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적 지식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사람들은 그 현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복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개념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의, 구약의 복 개념 속에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전제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어야지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은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문입니다. 나를 조금 봐달라, 나와 함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애써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상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상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내가 느껴서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여쭈어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썼던 사람이 신앙의 선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슈퍼 히어로와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근에 애굽으로 잠깐 피신을 했는데 애굽 왕이 사라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아내이면서 지 목숨 살자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인에게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나가서 이 여자가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들 속에서도, 이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변해갔고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복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고향 본토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에도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 그 이후에 온전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졌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본토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모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셨고, 아브라함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채워주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영적 레벨이 급상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이었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그 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 사은품들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요, 이미 변화된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인간적인 본성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임을 여기면서 계속해서 변화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런 상태의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내용 중에서 진짜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내용 중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해내기 위한 내 기도가 내 기도의 제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한 간절한 마음보다는 우리는 내 이익과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기도의 어원은요, 내가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우리가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초월자에게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채 이렇게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요구하는 것이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걸까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렇게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면 마치 밴딩머신 기계에서 제품을 뽑아내듯이 하나님께 요구만 하다가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을 해대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을 한다면 내 기도 속에 이 아버지로 생각해 드린다는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게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신앙, 이 신학적인 것이 과연 충분한, 이너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신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믿음에 자신이 있어 하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 내 삶 속에서 더 깊이 체험해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허락해 주신 많은 지체들 앞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비결은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매 순간 변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그런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종의 의미가 servant, slave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종은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모든 가산을 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한 14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모든 소유가 아브라함의 것이지만 이 모든 소유를 운행하고 관리하고 거기서 실질적인 파워를 행사하는 사람이 이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은요,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동역자이자 친구인 것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잖아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 둘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샘솟듯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관계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신임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임과 신뢰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스통과 같습니다. 물론 평상시 때, 기분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지요. 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작은 일들이, 불편한 일들이 생겼을 때 불평과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겉으로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뢰,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그 믿음이 동역자와 친구로서 그 종을 그 곁에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준다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믿어줄 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지옥이 될 겁니다. 고통뿐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믿음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믿어준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신뢰해 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어줬는데도 내 뒤통수 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은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춰야 할 제1자격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서서 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줄 때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자격과 품성이 이 신뢰와 믿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과 긴 생애 동안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 같은데요, 성사학자들은 이 사람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이 아닐까라고 추측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엘리에셀이라면 최소한 이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60년 이상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눈만 봐도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이고요,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94년도에 서울에서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흑석동에 있는 남석교회를 제가 섬겼는데요, 버스에서 내려서 남석교회로 가는 그 길에 흑석시장을 지나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참기름 가게가 새로 생겼습니다. 참기름 가게가 자기 가게를 홍보한다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기는 진짜 순기름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집은 순, 진짜, 정말 100% 참기름만 팝니다 라고 딱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붙여놨다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간 그 가게와 거래를 해봐야지 그게 진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그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였다는 말이죠. 말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사건 속에서, 많은 시련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초조해하지도 말아야 되고 불안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원망할 것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겉으로 드러내놓고 다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해서 안 됩니다. 믿어달라고 호들갑 떨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조용히 말없이 그 믿음을 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서 축적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믿음의 노력은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누군가를 믿어보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다고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를 신뢰해 주신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신뢰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고 그 느낌이 깊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믿어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암과 지식, 그분의 뜻과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주님과 관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품지 못했던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그릇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종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가솔들에게 아마 아브라함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어줬듯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면서 이 종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약간의 이야기들을 서로 의논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그것 여자 중에서 네가 알아서 구해와라입니다. 사실 그 시족 사회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일은요, 그 가문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정말 천금과도 같은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데 이 종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서 네 알아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전적으로 믿어줬던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연단을 통해서 생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종의 지혜와 진실과 능력을 믿어줬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종도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와 목회자, 당회와 목회자, 목회자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집안과 같이 함께 서로를 아끼고 신뢰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자꾸 사람들이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혼자서만 무엇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위해 신뢰와 소통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 교회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외향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는데 함께 믿어주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신뢰하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수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받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를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신뢰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요구할 바만을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겠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